오늘 본문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또 해석과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강대국들인 이 바벨론과 애굽의 사이에서 이 유다 왕들이 보였던 그들의 불충과 배신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또 심판과 함께 또 새로운 소망까지도 제시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반역하는 족속에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왕족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했으며 또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나라가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속국 정책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단순히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 왕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 그와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 언약을 지키며 맹세하며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그 위기만을 모면하려 했던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결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남은 군대는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깨와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모른 척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에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문제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장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최우선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언약하셨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또 어떠한 불안과 힘든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앞에서부터 이어온 그 수수께끼와 비유가 주의 언약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2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새로운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새로운 곳에 이 가지를 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비유를 말하되 그 시행자가 누구냐?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가지를 높은 산에 심으시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으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반복적인 실패와 불순종 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하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을 분명하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우둔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곳에서의 도움을 찾다가 징계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를 높이시고 마른 땅에 새순을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신뢰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회복이 되시며 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말씀을 붙잡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말하고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